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전체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관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 논쟁은 귀신을 내쫓고 치유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더해지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구한 표적은 앞서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기적과는 다른 표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즉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에 합당한 권능과 전당성을 입증하는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 요청을 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아까 16장 1절을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요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 요나와 솔로몬 왕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3일 밤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말씀에 능통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결코 3일 이상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요나가 3일 이 밤과 낮 후에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삶의 세계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요나의 표적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는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심겨졌을까요? 아마 얼토당토 않은 말에 아마 더 붕괴하고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잘 아시듯이 요나서의 기록을 보면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은 회개하라는 요나의 요청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결과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물며 그 당시 니느웨도 요나의 요청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나를 죽이고자 의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2절은 동일하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낭방 여왕이 회개한 사건을 말하시면서 그들 또한 심판을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개하여 지금은 심판 때에 너희 세대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와 솔로몬 왕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41절과 42절 마지막에 기록된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에게는 선지자 요나와 솔로몬 왕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이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아 마땅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더 높은 어떤 존재나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은 회개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떠나간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와 그 안에 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죄가 있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신다면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의 전부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능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